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이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어떻게 보면 이 상반된 주제인데 이것은 결코 나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상반된 주제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요, 이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영원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심판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지은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은 바로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이사야도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0장은 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제 그 심판이 맞춰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40장입니다. 특별히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는 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풀과 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던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와 같은 이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별로 당시에 이 세계를 주름 잡았던 이 나라와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리고 몽골의 징기스칸. 이런 나라와 이러한 군주들은요, 당대에는 정말로 세계를 주름잡던 그러한 나라들이었고 이 군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나라와 권세가 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그 막강했던 권세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어떠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과 이 무역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중국이 앞으로 2030년도 빠르게는 2025년도가 되면 이 미국의 총 이 GDP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이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좀 나이를 먹었나 보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슨 말이야, 이제 반 살았는데. 내가 50이 넘었는데 반 살았다고 하면 나보고 100살을 살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모르겠지만 야, 나이가 들면은 이 아파지고 병이 들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건데 아빠는 그럴 생각 없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건강하게 하나님께 갈 거야.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어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이 포로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마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신들 한번 데리고 와봐. 와서 한번 비교해봐라.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이 이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티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다 모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또 다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드려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반면에요,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받으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땔감으로 드리고 세상의 모든 짐승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 예배가 풍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인데 이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힘듭니까? 알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잘 안 들려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믿으래요. 주일날 목사님은 맨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래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좀 특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막 하면 오늘은 물을 조심해라.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좀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안 웃으시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해도 도통 대답이 없으세요. 좀 어렵고 힘들어서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들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좀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귀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를 지배했던 그 애굽이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는요, 어떻습니까? 그 광야 길에서, 이 광야는 낮에는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지난주 많이 더웠잖아요. 이번 주는 더 덥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광야길에 40도에 어떻게 행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천연 에어컨을 만들어 주신 거죠. 반면에요, 이 광야는요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세요.
앞이 캄캄해서 도무지 앞을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주위에 떠는 그들에게 부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 앞길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를 걷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당장에 닥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 것이냐,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원통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녹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1절 말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앞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함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능하시대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이 세상의 모든 강함보다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믿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자꾸 앞날을 알기 위해서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이 점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핸드폰을 보면요, 핸드폰에 그 재미로 보는 운세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다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증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가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그 요술하고 무당치고 그리고 앞날을 이야기하고 신접하고 박수나 이 초혼자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민족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런 것 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 보고 운세 보고 하루 운세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복의 근원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요 정말 편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저희 전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힘든 일은 우리 전사님들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 전사님들이 잘해주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사님들이 네 하고서 순종을 잘해주세요. 조순정 전사님 순종을 잘해주시고 이서인 전사님도 순종을 잘해주시는데, 가끔 다 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다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맡겨놓으니까요 제가 편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 맡겼는데 전사님들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져올 때마다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또 가져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요, 차라리 제가 해버리죠. 왜 맡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기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보스턴에서 2년 동안 생활하고 이제 켄터키에 내려가는데, 당시에 제 수중에 있는 것은요, 10년 넘은 중고차 한 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기름을 많이 넣으면 기름이 새는 그 중고차 한 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중에 1,800불이 전부였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500불에서 4,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는 다리미질도 하면서 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학교 교수님 밑에서 RA를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켄터키는 안 가보셨죠? 텔레토비 동산과 같아요. 푸른 초장만 있어요. 제가 있는 그 동네는요, 총 학생까지 다 합해가지고 2,000명이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 그 흔하디 흔한 맥도날드도 없는 그러한 동네예요. 일할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 신학교를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스턴에서 켄터키까지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요, 밤 10시에 도착했어요. 쉬지 않고 운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5년 반을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재미삼아 지금까지 우리가 총 지출한 이 돈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저희 집에서 돈을 보채준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마냥 즐거웠던 것은 아니에요. 남모르게 정말 힘든 적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학교에 공부하러 들어갈 때 저는 빈 깡통 주스면서 일을 해야 했고, 저희 아내는요, 첫째 하은이를 만삭을 안고 밤 저녁에 저랑 같이 이 학교 그 복도를 청소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계단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계단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래요. 계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내 남편이 일할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계단아 참 감사하다,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그 5년 반이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쌀이 떨어질 때는 옆집에 살던 전도사님이 쌀을 가져오고, 알지 못하는 외국인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한 보따리 갖다 주기도 하고, 등록금이 없을 때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등록금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이 구약 교수 중에 좀 오래되신 분인데 로버트 딕 윌슨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밑에서 많은 훌륭한 이 목사님들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12년이 지난 후에 이 학교에서 조빙을 받아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구약학 교수를 가르친 윌슨 교수님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교수님에게 인사를 청했죠. 그러자 이 윌슨 박사님이 바나우스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니 기쁘군. 나는 제자들이 오면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꼭 보러 오지. 그걸 보면 앞으로 그의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거든. 이 반하우스 목사님은 그 스승 목사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무슨 뜻이냐고 다시 되묻게 됩니다. 그때 윌슨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하지.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어. 도무지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할 줄을 모르지. 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반면에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지.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강한 능력을 펼치는 법을 아시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